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16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오늘은 승리로 이끈 모세의 기도입니다. 승리로 이끈 조지 물러는 브리스톨 애슐리 고아원 사역과 선교 사역을 60여 년을 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먹여 살렸습니까? 지금은 도대체 그 자금, 지금이 아니라 자금은 어디서 그렇게 동원하셨습니까? 그러자 뮬러는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자리에 놓여있는 구멍 뚫린 방석을 가리키며 저 방석이 바로 돈 구멍입니다. 기도로 승리했던 훌륭한 신앙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세 지금 마지막 주간이고 계속 제가 3주간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주 전에는 요한복음 2장에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라 그랬고, 그다음에 어제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한지를 오늘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을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야 생활에 지쳐있던 차에 전쟁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봉에 세워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피곤하기 때문에 손이 곧 내려가고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그러나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것이 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로 의자를 만들어 모세를 앉게 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하루 종일 손이 내려가지 않게 했어요. 하루 종일. 그 결과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깃발이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도 정말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후원이 있을 때, 후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도에 후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로 이끈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후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혼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후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처절하게 느끼는 게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한 생각입니다. 정말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나를 만드는 것도 기도로 나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기도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뭐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너무너무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배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육적인 싸움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후의 기도,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죠. 중보기도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싸우는 용사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중보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이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자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까 싸우는 경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려면 5분도 못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이 영적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주변에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영적인 전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의 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열쇠다. 알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하는 게 좋죠. 지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는데 정말 특별 새벽기도는 왜 이렇게 저도 힘든지 지난주에 죽을 지경이었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렇다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이지만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좋지만 쉽게 피곤해져요. 쉽게 무너져요. 모세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론과 홀이 돌로 의자를 만들어 앉게 하고 이쪽 저쪽에서 팔을 잡아줬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세 같은 데는 연합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이때 꼽살이 껴서 나도 기도하자.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좀 받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특세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 기도의 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있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 엄청 더 많은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 예배와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다른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한 합심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연합해서 합심해서 가끔가다 예배 때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응답이 받고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의 위력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장작 한 덩어리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작을 여러 개 짚어 놓으면 큰 불길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연합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불길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는 한 사람의 힘이 있습니다. 100명 연합으로 기도하면 100명의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빌어 우리 기도에 보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주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주님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때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자는 것.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이 아니라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해 보세요. 안 하신 분들. 기도가 뭔 능력이 있다고. 아니에요. 능력 있고 주님을 만나면 더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뭐 알 수가 있나? 기도하면 주저앉아 있는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정말 악과 싸워 더불어서 요즘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요즘은 악이 참 이렇게 선을 밀어버리고 있어요. 옛날엔 그래도 선한 일들이 많은데 요즘은 하도 악해서 선하면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의 배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 현장에 싸우는 용사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후원하는 배우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배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믿고 기도의 배우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서 다른 족속을 상대로 치른 첫 싸움입니다. 첫 번째 싸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싸운 첫 번째 싸움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고 처음으로 전투를 해야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당황했을 것이고 와,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나? 와, 우리 큰일 났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이 컸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당연히 든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군대를 갖고 있을 리가 없고 전투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게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기습을 받았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해요.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여기서 간단하게 전하고 있지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웠다고 그랬는데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 군대가 오랜 행진으로 지친 이스라엘 등 뒤에서 공격을 했고 그것도 특별히 지친 사람들을 뒤에서 기습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뒤에서 쳐진 사람, 어린아이들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 족속이 이미 싸움을 많이 해보았고 전술에 능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1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 키포인트가 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족속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다, 내 인생길에 간섭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줘. 거짓말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했으면 내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줘.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책임성 있고 점잖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기적 욕심이 이기적 욕심이 약하고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그 유혹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악한 것들, 비인간성을 억제하는 마지막 힘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두려움을 있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한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믿사옵나이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자, 레위기 19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여 기먹은 자 저주하지 말아라.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아라. 제발 그런 악한 일도, 이건 악한 일이야. 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너는 셋머리 앞에서 어른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은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의도적이지 않는 죄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의도적인 이런 것들은 좀 알아서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인간적인 모든 행위를 금하시면서 그 금지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사람에게도 진실과 사랑과 자비로 대함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고 자비로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족속이었을지를 엿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한 족속이었는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지시를 통해서 분명해지는데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책에 기념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아말렉이란 족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16절도 읽어주 뒷받침하고 있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너희는 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토록 악하고 위험스러운 아말렉 족속과 싸워있던 이스라엘 상황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절박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처음 해보는 힘겨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완성을 거둡니다. 자, 13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다급히 일단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 아말렉에 앞서 싸우러 나가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 들고 해가 질 때까지 서 있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서 있었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두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맞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가 밑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서 그것도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그 승리의 열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면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말겠죠. 야,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왜 여러분이 특세를 해야 되고,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우리 엄마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엄마가 기도하거든. 나는 그래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더 나아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서 있던 행동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능력이 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이 졌죠.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 졌다는 의미이거나 기도해도 손 안 들고 기도해서 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모세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지팡이를 잡고 높이 올려진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군기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그가 친히 싸우시니 그를 믿고 그만을 의지하고 힘써 싸우도록 이스라엘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장군이나 이상의 지휘관 또는 군의 총수로서 국가 원수가 지나가거나 머무른 곳은 항상 그분의 신분의 그 신분과 지위를 표시하는 기가 함께 있죠. 기. 전투에서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 지휘관의 건잠을 밝혀주고 전투하는 병사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고 전쟁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휘하는 장군의 기가 꺾이거나 보이지 않으면 전투하는 병사들은 불안해지고 사기를 잃어버립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적의 기부터 내끌어내리죠. 서 있는 길을 끌어내립니다. 아군의 길을 높이 세우거나 내거는 것은 그것이 그래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승리를 거둔 후에 15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네,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은 뭐냐?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된다고 거기에 폭 빠지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제발 이런 마음가짐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깃발을 가리키는 말은 네스이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친히 싸워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외적과의 첫 싸움에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도 그랬고 기드온의 전투 때도 그랬고 사무엘이나 엘리사가 적군을 싸워 이긴 것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외적과 싸우고 승리하는 방법의 기이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는 그렇게 얻은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께 친히 싸워주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병력의 수나 무기의 우수함에 의존하여 승리하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내 인생을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앞으로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하나님께서는 또한 생존의 필수적인 적으로부터 보호도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해결해 주셨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우쳐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말렉 같은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과 사탄의 무차별적 공격에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 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싸울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믿음의 승리,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해 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지혜나 숫자나 그 어떤 전술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을 하나님의 깃발로 주셨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깃발로 주셨어요.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주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특세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모두 다 동참하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담대함과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